산사 처마 아래 새벽은 아직 밤의 장막을 온전히 걷어내지 못했다. 남색 비단처럼 짙고 두터운 공간이 상홀짝이 숨은 듯 자리한 고찰의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을 뒤덮고 있었다. 밤새도록 맺힌 무겁고 짙은 이슬은 풀잎 하나하나, 풀포기마다 영롱한 구슬처럼 매달려 만물을 신비로운 옥빛으로 물들였다. 싸늘한 공기 속에는 밤이 지나간 축축한 흙내음과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창틀 너머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는 대웅전에서 풍겨오는 맑고 정갈한 침향 내음이 뒤섞여 있었다. 낮고 규칙적인 목탁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산사 자체의 숨결인 양 고르고 꾸준하게 끝없는 정적 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고요를 깨뜨리기보다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해주며 마치 정적의 교향곡 속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저음처럼 느껴졌다. 푸른 이끼 낀 넓은 돌마당, 수많은 수행승들의 발길에 닳고 다른 돌 위에는 해공선사가 언제부터인가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고목처럼 굳건했고 겨울 눈처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새벽바람에 가볍게 흩날렸다. 반쯤 감긴 그의 눈은 먼 수평선, 새벽 미명 속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산줄기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뜨였을 때 세상의 날카로움 대신 깊고 자애로운 빛을 띠었으며 마치 가을날 잔잔한 호수처럼 하늘과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비추면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갸름한 몸매의 안연 행자가 승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절의 관례에 따라 일찍 일어나 절의 자비를 돕고 아침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졸음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평소의 맑음과는 다른 무언가 근심 어린 옅은 구름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그는 정적 속에 앉아있는 선사를 보고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망설임이 있는 것을 느꼈다. 가까이 다가가 이슬의 축축한 돌 탁자 위에 소박한 질그릇 찻주전자와 작은 찻잔 2개를 내려놓았다. 첫 찬물이 옥색으로 곱게 우러나오자 해공선사는 정성스럽게 찬물을 따랐다. 가느다란 김이 피어오르며 맑고 깨끗한 연고차 향기가 새벽 이슬향, 처마의 낡은 나무 향과 어우러져 특별한 향취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친근하면서도 세속을 벗어난 듯한 향기였다. 선사는 안연에게 찻잔 하나를 건네고는 자신의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려 한 모금 음미했다. 그가 차를 마시는 방식 또한 느리고 차분했으며 마치 차 한 방울 한 방울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어 깊이 사색하는 듯했다.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것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 영혼이 가라앉고 어젯밤의 소란함이 점차 사라지는 공간이었다. 안연은 맑고 푸르게 변한 하늘 위로 유유히 떠가는 흰 구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저런 구름 조각들이 있었다. 어젯밤의 경전구절, 선사의 가르침,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었다. 선사님, 마침내 안연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 약간 망설였지만 선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만변하는 세상 속 불변하는 마음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사님, 세상의 흐름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걱정거리, 기대, 실망. 그것들은 마치 압류처럼 조용히 흐르다 갑자기 솟구쳐 올라 제 마음을 뒤흔듭니다.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촛불 하나를 지키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불변할 수 있겠습니까? 해공선사는 천천히 찻잔을 차가운 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바로 안연을 보지 않고 마당 앞 고요한 연못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슬을 머금은 수줍은 연꽃 봉오리들, 만개하여 이른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연분홍빛, 순백의 꽃잎을 뽐내는 연꽃들이 푸른 잎사귀들 사이에서 고고하고 맑게 피어 있었다. 그 뿌리는 누구나 알다시피 연못 바닷검은 진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안연아, 한참 후에 선사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침 사찰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저 연꽃들을 보아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으냐. 그것들이 자라는 연못바닥의 끈적한 진흙은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해야 하는 번뇌, 탐욕, 고통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진흙은 물을 흐리게 할 수도 붙잡아 맬 수도 있지만 연곶이 더러움에 물들더냐. 선사는 안연히 스스로 사색할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행자는 선사의 시선을 따라 연곶을 바라보았다. 그랬다. 진흙에서 태어났지만 연곶은 여전히 굳건하게 솟아올라 빛깔을 뽐내고 향기를 내뿜으며 한 점의 더러움도 없었다. 기이할 정도로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연곶은 진흙을 거부하지 않는다, 안연아. 선사는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것은 진흙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양분을 흡수하여 자신을 키운다. 하지만 진흙이 자신을 침범하도록 자신의 고결한 본성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세상사의 만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불변이란 돌처럼 무감각하고 감정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불변이란 알아차리는 능력,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 외부 환경이 어떻든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지키는 능력이다. 선사는 크고 둥근 연잎 하나를 가리켰다. 잎이 표면은 부드러운 솜털로 덮여 있었다. 밤새 맺힌 몇 방울의 이슬이 아침 햇살 아래 수정처럼 반짝였다. 가벼운 바람이 불자 잎이 살짝 흔들렸고 이슬방울들은 또르르 굴러 잎 표면에서 미끄러져 연못으로 떨어지며 잎에는 본래의 마르고 깨끗한 모습만 남겼다. 보이느냐? 선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물이 잎에 떨어지지만 잎에 스며들지 않는다. 그저 머물렀다가 흘러갈 뿐이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 감정, 번뇌도 저 물방울과 같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들도 구름이 산봉우리를 지나가듯 물이 다리 밑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왔다가 갈 것이다. 그러면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이슬이 지나간 뒤 깨끗한 연잎처럼 고요함이 드러날 것이다. 안연은 귀를 기울였다. 선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연잎으로, 걱정과 번뇌를 물방울로 상상했다. 그는 아마도 오랫동안 그 물방울들을 꽉 붙잡으려 하거나 헛되이 쫓아내려 애썼을 뿐 단순히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막연한 가벼움이 그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사님, 안연은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과 함께 더 솔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때로는 그 감정의 파도가 너무 강합니다. 저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없이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다시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붙잡아 둘 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해공선사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사교적인 반응이 아니라 봄 햇살처럼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표현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잡고 둥근 물과 시간에 닳아 매끄러워진 회갈색 조약돌 하나를 주워 안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돌은 땅의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 닻은 멀리 있지 않다, 안연아. 밖에서 찾을 것도 아니다. 선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내 안에 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다.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다. 네가 이 조약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선사는 행자의 손바닥에 있는 조약돌을 가볍게 건드렸다. 이 돌의 차가움을 느끼느냐? 무게감, 표면의 매끄러움이나 거침을 느끼느냐? 그 감각들을 순수하게 관찰해 보아라. 내 마음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가장 튼튼한 대칭 너의 호흡으로 돌아가거라. 호흡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관찰해 보아라. 배와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것을 느껴보아라. 호흡은 너를 현실로, 이 순간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는 후회할 과거도 걱정할 미래도 없다. 오직 생명이 존재할 뿐이다.
선사의 말씀은 교조적이지 않고 마치 경험을 나누고 실제적인 인도를 하는 듯했다. 아녀는 조약돌을 조금 더 꽉 쥐고는 선사의 말씀에 따라 호흡에 집중해 보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가슴 가득 퍼지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숨을 내쉬자 어깨와 목의 긴장이 호흡을 따라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마당 한쪽 오래된 복숭아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햇살이 피부 위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들, 그 감각들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해는 이미 높이 솟아 마지막 안개를 걷어내고 산사 공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연못의 연꽃들은 활짝 피어 화려했다. 해공선사와 아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선사가 짧은 선문답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행자의 작은 질문들에 답해 주었다. 선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실증에서 우러나온 듯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면서 서쪽 하늘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멀리 보이는 산맥은 주홍빛 하늘을 배경으로 짙은 검은 윤곽선만 남겼다. 공기는 시원해졌다. 벌레들이 밤에 합창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녀나, 이 바깥 세상은 본래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해공선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황혼의 평화로움과 하나가 된 듯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모든 유의법의 이치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고요함을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웅장한 산으로 시선을 돌렸다. 삼봉우리는 수많은 비바람과 계절의 변화, 폭풍우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늘과 구름 사이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내가 내면의 고요함을 찾았을 때 너는 저 산과 같아질 것이다. 구름이 봉우리를 휘감을 수도, 바람이 산비탈을 울부짖으며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산은 여전히 그곳에 묵묵하고 위엄 있게 서 있다. 너는 가장 격렬한 혼란 속에서도 항상 중심에 고요한 지점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이며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이다. 그곳이 네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선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 햇살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과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탁자 위의 찻잔은 오래전에 식었다. 아녀는 더 이상 초조하거나 묻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하나가 마치 지혜의 눈이 되어 내려다보는 듯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선사의 가르침, 진흙 속 청정한 연꽃, 잎사의 위 무심한 물방울, 손안의 고요한 조약돌, 현재와 연결된 끈인 호흡, 풍파 속 위엄 있는 산의 모습, 모든 것이 천천히 부드럽게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마치 비옥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분석적인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수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이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기이한 평온함, 전에 없던 명료함을 느꼈다. 마음의 문이 마치 조금 더 열린 듯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비춰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 개화는 큰 폭발이 아니라 마치 밤에 조용히 피어 세상의 향기를 내뿜는 연꽃처럼 조용한 변화였다.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을 준비하는 목탁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규칙적이고 차분하게 영혼을 끝없는 정적으로 모든 탐구의 여정의 시작이자 끝인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